네, 할렐루야.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막 용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이게 다 비밀이 숨겨 있어서 여기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요한이 로마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99%를 거의 다 인용해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들을 이렇게 다 썼는데 정말 성령이 가득한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자에게 이거를 다 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거의 똑같지는 않고 거의 한 3가지, 4가지로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각자에게 주신 대로 푸는데 이게 다 구약에서 왔기 때문에 인용해 보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서 이제 7째 나팔을 불죠. 지금 9장 14절에 한참 지금 11장 15절인데 9장 14절에 6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9장에서 불던가 10장에서 7째 나팔을 부르면 자연스럽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8장 9장에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때 하면 자연스러울 텐데 지금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뭐였죠? 8장에서 첫 번째 8장부터 불었거든요. 나팔을 첫 번째 그때는 나팔을 불 때 피우박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돼서 식수난이 있을 거라고 그랬고, 첫 번째는 이제 채소와 식물들, 두 번째는 이제 바다에 있는 생선, 물고기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유성이 떨어져서 물이 오염되고, 네 번째는 해와 달 별들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흑암이 있죠. 굉장히 또 해와 달 별이 없으면 온도가 낮아져서 추워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죠. 이게 한 5개월,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귀신의 영이, 특히 질병의 영이 막 풀어져가지고 정갈이 깨문 것처럼 아프다고 그랬어요. 정갈이 깨문 것처럼 몸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죽을래야 죽을 수, 차라리 죽으면 낫겠어. 그냥 너무 아파서. 근데 5달 동안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전쟁의 영이 풀어져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 재앙 때 죽지 않은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강력한 불교권, 강력한 이슬람권, 강력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핍박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3분의 1을 죽이면서 3분의 1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런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올 때 이제 막 첫 번째 막 피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재앙이 이 세상에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불었구나 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6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겨내지, 모르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하면서 똑같이 쓰러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하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 했으니까 절대 죽이지 않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성도가 이제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엘리야의 권능과 모세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다. 엘리야의 권능, 말만 하면 막 불이 떨어져 50명 죽여버렸죠. 막 또 말만 하면 불이 떨어져가지고 또 50명 죽였어. 100명 죽였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은 불이 내려 죽을 것이다. 말만 했는데 그냥 불이 내려 죽어버렸어요. 이런 모세의 권능. 그 다음에 엘리야의 권능. 그 다음에 모세가 막 출애굽을 할 때 그래 막 10개 재앙을 다 이겨냈잖아요. 그 이겨낸 그런 권능, 그런 모세의 권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과 승천하여서
주님 보좌 곁으로 가는 거, 이런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을 거랍니다. 이 사명 감당했을 때 전하고 계속 마지막 때 일을 전하라. 그래서 어저께 그 굉장히 요즘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옛날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이런 사람들, 다니엘 다 하나님 말씀에 에스겔 전하다가 핍박받고 정말 엄청 힘든 세월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걸 전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우리도 처음 봤을 때, 저 화장지 봤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바꾸지 않고 그냥 지금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전하는 거예요. 저 화장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거를 지금 시대에 전하라는 겁니다.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뭐 내일 모레는 아니고 일단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니까, 아직 안 세워졌으니까 적그리스도 이제 금방 세워지고 그러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우리는 전해야 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권능을 이렇게 다 설명한 뒤에 오늘 다시 일곱째 천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너희들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막 환란이 있다 이런 다음에 오늘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제 8, 9장에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뭔가 재앙이 바로 나타나죠. 첫 번째 나팔을 불면은 피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나고 막 두 번째는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렇게 바로바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뭔가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 관점에서 좋은 일을, 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지금 딱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되어서 그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 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거다. 그래서 이 세상 곳에, 이 지금 세상 나라는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그들 멸해버리고 예수님이 와서 이제 통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하세요. 이런 15절의 찬양을 받아서 16절, 17절은 24장로가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진짜 맞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화답송을 하는 게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 24장로들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찬양해요. 여기 이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 말은 영원히 계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으로 왕노를 하실 거라고 두 가지로 딱 지금 찬양합니다. 이 24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할 거라는 거죠. 지금 15절이나 16절, 17절에는 찬양이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좁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리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면 이제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방인들이 분노한다 그러죠.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해. 이방인들이 분노하니까 그들을 죽은 주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심판합니다. 이 분노하는 이 이방인들을, 안 믿는 자들. 이방인들이 분노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666 받은 것을,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주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주의 진노가 내려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상 주신다는 말인데,
그걸 좀 구분했어요. 종선지자들과 또 뭐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열심히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들을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 다음 작거나 큰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 경외는 야레인데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우리는 우리야 이러면서 말씀 따로 환경 따로 지 따로 살아버려. 근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가 막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잖아.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는 데잖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자. 정말 이해가 안 가도 내 환경을 전혀 맞지 않아도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저는 정말 내 죄가 많은데 이렇게 안 고쳐져. 그래서 제가 막 금식기도까지 해봤어요. 근데 더 안 돼. 근데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읽으니까 그냥 그 죄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말씀을 읽었더니 이 죄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말씀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뭔가 막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 죄에다 집중하면 죄가 더 나한테 크게 와버려요. 근데 이걸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내버려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죄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하나라도 정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런 자들을 이게 크든지 작든지 이런 자들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외모가 어떤지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내려서 심판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복받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건 우리의 행동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대로 정말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상을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 맨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이단의 우두머리 이런 자들,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막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잖아요.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야. 이런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는 거. 이런 자들을 멸망해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8장과 9장과 같은 패턴이면은 심판이 바로 쏟아져야 되는데 심판이 안 쏟아지고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있고 이제 막 하나님과 적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 하니까 또 24장로들이 맞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큰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이 24장로들이 또 막 화답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런 막 이단들, 이런 사탄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심판이 안 나오고 이런 게 먼저 나오냐면은 나팔제왕의 양면성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면성.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0장 90절 한번 띄워줘보세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감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나팔을 두 가지로 불죠. 9절하고 10절하고 두 가지로 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을 말하는 거야. 지금 9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날, 위기의 날에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 10절에는 너희 절기나 희락의 날,
나팔을 부르라는 거죠.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축제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런 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또 40년 광야길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해서 축제를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런 축제 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전쟁 때 나팔을 불어. 그죠? 위기의 날에. 또 하나는 축제의 날에도 기쁨의 날 나팔을 붑니다. 지금 전반기 대화를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 실제로 나팔이 불리는 것은 이제 15장, 16장에 이제 그때 나팔을 불어요. 지금 미리 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대접재앙으로 나타나 나팔을 부는 게 어쨌든 이 나팔을 불어버리면 이 세상 나라가 끝나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반기 대환란, 후반기 대환란은 심판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심판이 아니라 전반기 대환란 재앙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못 이기니까 재앙을 바라보지 말고 나팔 재앙, 양면성이 있고 여호와의 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악인에게는 심판하는 날이지만 우리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엄청난 기쁨이 있는 날, 희락이 있는 날, 그런 날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야 무서워. 그때는 엄청난 핍박이 온데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날에는 우리를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는 날을 그날 오신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봐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정말 그 전반기 대환란 때는 이런 환란이 있는데 너희들이 환란 쳐다보면 힘드니까 이걸 쳐다봐라. 좋은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점에서 좋은 것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실제로 재앙은 15장에서 준비되고 16장에서 쏟아집니다. 지금 오늘은 7째 나팔을 불었지만 실제로 재앙이 쏟아진 게 아니고 예고를 해준 거예요. 예고편을 영화로 보면 예고편 있잖아요.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을 소개해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7째 나팔이 끝나면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성전은 나오스. 성전은 히에론이 있고 나오스가 있어. 히브리 말로 히에론은 뭐냐면 마당, 이방인의 뜰, 연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걸 다 성전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스는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나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성전이지만 달라. 히에론과 나오스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완전히 다른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성소는 천국을 가리키죠. 여기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천국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이 열린 천국문 사이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는 언약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거예요. 딱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딱 열리니까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오늘 19절에 그걸 보여. 야 내가 약속한 건 이룰 거야. 다 이룰 거야. 그 약속 봐라. 하늘 문이 딱 성전문이 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반대 측면 번개와 뭐라고 했어요?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성도에게는 하늘문이 열고 약속대로 상 주실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우박과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는 이제 세상한테 너희들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거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은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이 환란을 시대가 지나가야 돼. 이 시대가 와요. 하나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와요. 여기 성경에 약속된 건 다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서에 있던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금나라 은나라 다 철나라 논나라 다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열왕시대예요. 10발가락 시대. 다니엘서 2장에 말했던 10발가락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 왕들이 쪼개져서 나온 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 이제 예수님 오실 이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오신다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건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딱 언약궤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성도들은 기뻐하라는 거죠. 상 주시고 기대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면 이제 우리도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7년 대환란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7년 대환란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멸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 오늘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죠. 12장. 다음 그 13장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있는 그 이유와 원인을 12장에 나와요. 13장에 이제 그런 적그리스도 핍박이 나타날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런 원인이 뭐냐? 오늘 그 12장에 나와요. 왜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나타났냐? 그거를 오늘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 관을 썼더라.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누굴까요? 하늘에 큰 이적을 봤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사인을 봤어. 근데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여자는 뭐냐면 구약의 교회들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한 여자. 더 자세히 말하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여자들,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왕족, 다윗의 그 왕족들이 이 여자예요. 이 여자. 아멘. 그 왕족들이 남자였지만 여기서는 여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가 해를 옷 입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관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12벌의 관을 썼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지금 이 은혜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뵀어요. 지금 구약에서 계속 예수가 나온다 했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죠. 그게 지금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를 뵌 거예요. 뱃속에다가 예수가 나올 거라고 구약에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올 것이며 또 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며 썩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던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예수를 뵀어. 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 이제 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날 때가 됐어. 그러니까 3, 4절에 다른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죠. 그러니까 구약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물론 아기는 마리아가 나왔지만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 통로가 있었어요. 다윗 가문에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나셨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이 사람들이 여자야, 이 여자. 그래서 아이를 뵀어. 예수님을 뵀어요.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예수님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을 봤는데 한 붉은 영이 나오죠.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한 붉은 용은 우리가 적대 봤죠. 그 붉은색은 뭐라 붉은 말이 뭐라 그랬죠? 핍박이랬죠. 학살 핍박. 그러니까 학살 핍박이라고 했어. 여기 용이 붉다는 것은 진짜 붉은 용, 진짜 빨간 용이 아니라 학살과 핍박을 할 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용이 머리가 7이래. 머리가 이 용이. 그리고 뿔이 10이래.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멸류관이 써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은 이 10뿔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우리 계시록 17장 가보겠습니다. 조금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17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목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7열뿔이 있으며 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했는데 9절을 보세요. 9절에 뭐라고 그랬나?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는 7산이요
일곱 산이라고 했어요. 일곱 산. 그러니까 스가랴 4장 7절 있나요? 없죠.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구약의 큰 대적들, 구약의 큰 산악, 큰 대적, 큰 문제거리, 큰 그 대적들, 나를 대적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산은 곧 일곱 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곱 나라와 일곱 왕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세계를 장악했던 큰 산이라고 했으니까 큰 나라와 큰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은 뭐냐면 첫 번째 애굽이 엄청난 큰 통치를 했죠. 처음에. 그 다음에 아수르 망하고 나니까 바벨론. 여기서부터 이제 다니엘 2장에서 나오죠. 바벨론이 금나라였고 메데바사 은나라. 바벨론 망하고 메데바사 은나라 고레스가 세웠죠. 그 다음에 헬라 다섯 번째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로마가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옛날에는 세계를 이 한 나라가 다 장악했지만 지금은 미국도 세워졌고 일본도 세워졌고 한국도 세워졌고 중국도 세워졌고 여러 나라로 열 나라는 열은 뭐냐면 그 완전수기 때문에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열 나라가 그러니까 열왕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일곱 나라이고 일곱 뿔은 그 다음에 일곱 뭐라고 했을까? 일곱 왕 일곱 산. 그리고 열 뿔은 뭐냐면 일곱 나라 후에 일어날 열왕 시대. 그러니까 이 열왕 시대 왕들 통치자들. 그러니까 중국의 누구, 미국의 누구, 그 통치자들, 그 대통령들 다. 계시록 17장 10절 보세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대.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보세요. 일곱 왕이었어. 다섯은 망했어. 지금 시대 보세요. 다섯 망했죠.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잖아. 지금 이 요한이 이거를 쓸 때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이미 다섯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는 망했어. 그리고 여섯 번째 로마는 지금 있고 이 10절에 나오죠. 이거 지금 요한이 쓸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른 하나 열왕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요한이 쓰던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 시대는 이제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망하고 나면 열왕 시대로 세계가 전부 다 정말 자주국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열왕 시대예요. 가진 나라로 쪼개지고 나눠집니다. 이게 열왕 시대입니다. 지금이 열왕 시대예요. 열은 충만의 수이기 때문에 10개의 나라라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로 쪼개질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열 발가락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열 발가락. 그 열왕 시대를 열 발가락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 열왕 시대가 일곱 번째로 이때 당시는 로마 통치 시대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열왕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열뿔은 뭐냐면 이 열왕 시대에 일어날 왕들, 통치자들, 이 열 왕들, 열뿔들. 계시록 17장 11절을 보세요. 자,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은 8째 왕이니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8째 왕인데 열왕 시대에 속했다고 그러죠. 이 지금 시대에 지금 열왕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아직 이제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 이 권세로 이 열왕 시대가 갈 거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라는 말은 역사상 세계를 장악했던 모든 나라들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각 나라의 통치자들 뒤에도 정말 자기가 인지를 하든지 못하든지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한테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지금 사람들 다 사단이 막
끄는 대로 딸려가고 있잖아.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질병도 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말은 온 세상 시대마다 장악하고 주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놈의 사단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또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지금 꼬리를 3분의 1 던졌다. 이건 그 우리가 앞면을 보면 정정당당하잖아요. 근데 꼬리는 뒤에 달려가지고 뒤에서 속이거나 미혹하거나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꼬리가 뒤로 미혹해서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말은, 원래 사단은 루시퍼라고 해서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성가대장이었어. 근데 이 천사장 3명이 있었는데, 먼저 루시퍼 찬양 맡은 자, 이게 찬양하다 타락한 자 루시퍼예요. 그 다음에 미가엘 있어요. 미가엘은 군대 천사예요. 군대 천사. 얘도 타락한 자. 가브리엘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 심부름꾼,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죠. 하나님의 비서실장. 이렇게 세 천사장 밑에 또 각 3분의 1이 있어요. 이 쫄병들이 얘네들 밑에. 그래서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군대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가 막 그 권능을 막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러고, 이 찬양 맡은 자는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지가 아름다움으로 막 이 세상을 막 하나님처럼 막 장악하려고 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서 또 가브리엘은 명령하잖아. 명령 막 하나님 명령하잖아. 너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막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막 교만한 것들 여기 다 이사야 14장과 28절에 나와요. 그래서 힘, 권능 이런 걸 보고 막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까불다가 하나님한테 쫓겨납니다. 그때 자기 혼자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밑에 3분의 1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땅으로 같이 타락해서 쫓겨납니다. 얘네들, 이 천사장들이 다. 그래서 이런 일은 창세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건 다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죠. 지금 여기. 그래서 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이 붉은 용이 구약의 전 역사 시대 가운데 강대국을 장악하고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열왕시대도 장악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붉은 용이. 그러면서 이 붉은 용을 하늘의 별 3분의 1을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지금도 막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붉은 용이 하려고 하는 일을 소개하는 장면이 4절 중간에 나와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했더니 그 예수를 삼켜버리라고 딱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아이를 딱 삼켜버릴 게 이 용의 목적이에요. 그 외에는 용이 아무 관심이 없어.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 다윗의 종족, 그 종족으로 해서 예수가 오면은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종노하는 자들을 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지네가 죽어. 예수가 오면 지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 예수를 안 죽이고 놔두면 이 사단이 십자가에서 지네가 망해. 이제 죽을 거 아니야. 이 사단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못 태어나게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예수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이 사단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 땅은 지금 3차원 세상이잖아요. 이 땅 역사상으로 볼 때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의 세계에 풀어진다고 그랬죠. 영의 세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 그게 이제 보이는 세계로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헤롯이 그랬죠. 어떻게 해서 2살 이상 밑으로 다 죽여버리라고. 이게 지금 용이 삼키려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난 거는 헤롯이 2살 이상 다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죽이려고 그런 거죠. 5절 보시겠습니까? 5절 시작.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아이라고 했는데 지금 5절에 남자라고 성별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뒤로 넘겨서 19장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라 쓰는데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1절부터 지금 우리 15절 읽었잖아요. 재림 예수를 쭉 해요. 이제 19장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얘기를 쭉 해. 11절부터. 그러면서 15장에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하면서 15절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이 뭐냐면 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게 시편 2편 9절에 나왔어요. 시편 2편 9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주도다. 아멘. 이렇게 부숴버린다는 거죠. 지금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승천했다는 거죠. 탄생했는데 이 아이가 승천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고 공생의 이야기도 있고 십자가 지는 이야기, 부활하신 거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바로 승천했다라고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다 아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이 있었고 공생의 시절이 이걸 있으니까 이걸 생각해버리고 지금 승천에 관심을 두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실패를 해버렸어요. 예수 죽이는 일을. 그때 막 헤롯이 풀어갖고 했는데 죽였는데 지금 그 엄마가 마리아가 어디로 도망갔죠? 베들레헴에서 낳는데 나사렛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지금 6절은 13절에서 다시 이따 13절 할 때 6절을 다시 소개할게요. 이때 자세하게 소개가 나와. 여자가 왜 어디로 도망가는지, 거기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13절에서 17절까지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보고 지금 5절 연결해서 바로 7절 보겠습니다. 5절 다음에 6절을 빼고 13절을 빼고 13절 쪽으로 빼놓고 5절 다음에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시작. 이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고 있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졌어.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원래 군대 천사라고 그랬죠. 아까 용과 그의 천사들은 타락했지만 원래는 찬양을 맡은 자라고 그랬죠. 찬양 맡은 자. 그래서 당연히 군대가 이겨버렸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여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얘네들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졌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났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단독으로 활동을 못해요. 다 얘네들 천사들. 아무런 명령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거나 뭘 못해.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예수님 명령을 해야 돼. 얘네들은.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보면.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은 최소한 하나님 아니면 방금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지금 시킨 거야. 야, 니네 가서 미가엘 너 가서 용의 천사들 쟤네 찬양 같은 자들 때려서 쫓아내버려. 땅에 쫓아내버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미가엘을 시켜갖고 사탄을 이 땅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이 땅으로. 하늘에 못 올라오게. 구약성경을 보면 사탄의 활동 무대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온 천지를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속 올라와 얘네들이 갖고 하나님한테 계속 고발을 해. 그러니까 고발 못하도록 땅으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한 이게 지금
두 번째, 이 내용이 9절 10절에 나와요. 9절에 보면 용이 우리 9절에 보세요. 시작. 큰 용이 내 쫓기 옛 빼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 같이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깨는 것은 죄 짓도록 유혹을 하고 10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를 쫓겨났고. 그러니까 밤낮 참소해. 밤낮 고발해. 하나님 권태성이 이런 죄 졌는데요. 임경자가 이런 죄 졌는데 계속 참소해. 계속 고발해. 얘네들이 계속. 근데 걔는 고발 못하게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는 밤낮 했어. 밤낮. 밤이고 낮이고. 구약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천상회의가 벌어지거든요. 구약에서도 보면 계속 얘네들이 와서 참소를 했는데 그 천상회의에 하나님은 의장에 딱 앉아있어. 그리고 한쪽에는 천사들이 쫙 있고 한쪽에는 이 사단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서 막 계속 고발해.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막 그래요. 계속. 예. 한쪽이 쫙 앉아있어.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20절을 보면 또 이때 아하방 누구예요? 이세벨 남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미가야가 또 환상을 봤어. 천국에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도 천국에 회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의장에 딱 앉아있고 양쪽에 또 천사가 쫙 있고 사단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아합을 어떤 전쟁에 나가도록 해서 죽이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거짓의 영을 내가 넣겠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참소해요. 그 다음에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가 또 환상을 봐. 근데 천국에 또 회의를 보는데 여기도 하나님은 또 의자에 딱 앉아 계시고 한 줄로 사단이 쫙 있고 천사도 쫙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고발해. 이때는 또 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때 이제 대표자가 수르바벨 왕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거든요.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심판하라고 계속 하나님한테 고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 전 시대, 욥은 구약 창세기 시대 때, 아합은 구약 중간 시대 때, 딱 중간이거든요. 그 다음 스가랴는 포로 이후니까 이제 돌아온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끝부분,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중간의 끝부분, 이런 건 사단이 계속 참소를 해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구약 시대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도 천상회의에서는 사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물으면은 얘 온 천하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다 그러라고 보고해요. 그러면서 막 욥을 고발하고 참소하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타락한 사단도 하늘에 왔다 갔다 했어요. 구약 시대는. 이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구약 시대는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러면서 고발했어요. 근데 이 하늘에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단을 완전히 내쫓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왜 예수님이 이 일을 제일 먼저 했냐면 사단이 한 일이 안 좋아. 맨날 고발해. 막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을 괴롭혀. 맨날. 응?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읽어줘 아까. 사단이 하는 일이 지금 여기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세상 여기저기 두루다니면서 성도를 죄짓도록 깨. 막 죄짓게 만들어. 막 속삭여요. 막 야야야. 야 막 간신 조져요. 계속 꼬셔. 죄짓게 하려고.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유혹하지 않는다.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끌려가지고 미혹된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죠. 끌려서 된다고.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미혹한다는 게 누군가가 나를 계속 말을 해서 꼬시거나 뭐 준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끌려서 가버리는 거야. 내 욕심 뭔지 알아요. 사단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부리면 죄가 나와요. 욕심 부리면.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돼. 죄가 장승한 즉 사망에 이르. 죄가 많아지면 우리 이제 죽어 사망에 이르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미혹할 때 이 사단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 그 사람이 어떤 게 약한지, 야 얘는 돈이 약한지, 얘는 여자에 약한지, 뭐 그냥 딱 갖다 대고 혼란 넘어가 버려요. 이게 알아. 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발을 내고 금방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겠죠. 사단은 각 사람이 어디에 넘어질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딱 넘어뜨려 버려요. 성경에 보면 다윗 밧세바 붙여갖고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막 두려워서 예수 부인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버렸죠. 사단이 밀가루를 붓듯 네 영혼을 넘어지게 했고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꼬셨어요. 막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막 뛰어내리라. 막 이 사단이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렸는데 예수님은 절대 안 넘어졌죠. 야! 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막 예수님이 이겨냈어요. 예수님 안에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의 큰 세 가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망하는 대로 유혹해서 넘어뜨려 놓고 하늘로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고발해. 지가 유혹해놓고 하나님 권태승이 이런 죄를 졌어요. 뭐 누가 김셀라가 이런 죄를 졌어요. 막 가서 막 하나님 이런 죄를 졌어요. 막 계속 고발해. 그러니까 얘는 또 자지도 않고 반납 고발해요. 반납. 그게 재밌나 봐 얘는. 참수한다는 말이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범했을 때 네 원수가 하나님께 조롱했다라고 했어요. 네 원수가 하나님께 조롱했다. 하나님께 가서 고발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이런 고발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구약에는 진짜 이 사단이 야비하죠. 우리가 죄짓도록 이놈이 이 사단이 유혹을 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자마자 맨 처음으로 하신 일이 미가엘을 시켜갖고 천국의 하늘에 출입을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 이렇게 쫓아내신 게 아니었어요. 올라가봐야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놔버렸어요. 거기 올라가봐야 이제 소용이 없어요. 얘가 아무리 올라가봐야.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죄가 없어. 죄를 지었어. 근데 주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어버리니까 죄가 없잖아. 아멘. 죄 없는 자를 어떻게 고발할 거야 지가. 그러니까 가봐야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 하나님. 우리의 심판까지도 다 십자가에 받으셨어요. 아멘. 그냥 죽지 않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해서 심판까지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 가슴 깊이 정말 감동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정말 만약에 사탄이 올라와서 저 김목사 채집사 막 이런 죄 졌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 김목사 채집사 그런 죄 졌냐? 그래 나 안다. 어쩔래? 근데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심판받고 내가 다 죄값 치렀다. 어디 가서 이런 그냥 딱 쳐다만 봐도 내려가 버려. 꼬리 내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정죄는 고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정하는 걸 얘기해. 죄를 너는 이런 죄를 졌어라고 죄를 딱 정해버려. 이게 정죄예요. 근데 이런 죄를 졌어. 정죄를 못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의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이 복음. 예수가 네 죄를 지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을 이긴 거예요. 이겼다는 거.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라가서 고발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셨어 하나님. 그래서 못 올라오도록. 그래서 네 백성 참수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이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공짜라고 말하지 마세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 값이요. 누가 날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날 위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엄청 사랑해요.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근데 나 대신 죽지 못해요. 나도 우리 아들 엄청 사랑하는데 나 우리 아들 대신 못 죽어요. 못 죽어. 절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나 대신 죽어주셨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그가 사람이 되셔서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하셨고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서 고발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이 땅으로 내쫓아 버리셨어요. 우리도 사단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해요.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어. 우리도 사단을 이긴다라고 지금 말을 하죠. 아멘. 그러니까 아니 사단이 보이지 않아. 근데 이놈의 사단도 보이고 있고 하나님도 계시죠. 보이지 않지만 계시죠. 영으로 계시잖아요. 이 사단도 영으로 있어요. 영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놈의 사단은 보여야 총칼로 싸우지. 근데 안 보여.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 증언하는 말은 뭐냐면 증거하는 말인데 가르침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말,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나는 제 문제가 해결됐어. 이 복음, 예수의 피와.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서는 두 가지로 이길 수 있다고 써놨어요.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두 번째는 복음.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했어. 부활하셨어. 이거와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무기만 쓰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단.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미혹들이 올 때, 여러분에게 또 질병이 찾아올 때, 병 뒤에서 영이 있어. 병 뒤에. 그리고 막 병을 주러 찾아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에 떠나가. 너 나를 아프게 하려고 그래? 어디서 나 주려? 떠나가. 예수 피, 예수 보여.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내 아픔, 내 고통 다 가져가셨어. 아멘. 내 가난 다 가져가셨어. 아멘. 다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 막 또 공포를 줘요. 죽이려고 하고 막 뭔가 두려움을 줘. 그러면 이 두려움의 영, 예수 이름 떠나가. 이 보혈 바른다. 이 두려움의 영에게 보혈 바른다. 떠나가.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3차원 세계에 살기 때문에 시공간에 매여요. 시공간에. 우리가 여기서 당장 부산으로 못 날아가요. 그죠?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매여 있어. 우리가 현재 살면서 미래에 갈 수도 없고 과거를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이 현재만 내 것이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영은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살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내 영이 막 나가서 막 중보기도 하고 막 세계를 다녀 우리 영은. 근데 성령님, 예수님의 영도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세요. 매이지 않고 벽을 뚫고 다녀요. 막 벽을 뚫고 다니고 하늘 날아다니시고 막 이렇게. 예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혈을 지금 내게 달라고 하면 주세요. 바로 주세요. 아픈 곳에 대고 주님 보혈이 부어질지어다. 지금 아픈 곳에 대세요. 빨리. 주님 보혈 부어질지어다. 완전히 다 나을지어다. 아멘. 명령하시고 또 두려우면 두려움 주는 내 생각 예수 이름으로 이제 시작하. 주님의 보혈이 부어져. 두려움의 영 떠나가. 이 질병 주는 영 떠나가. 보혈 마시고 꺼져. 이렇게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나가세요. 질병 나가세요.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권세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 눈구멍 쑤셔버리기 전에 나가. 보혈이 부어져. 이 질병 주는 영 떠나가. 꺼져 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나을 때까지. 아멘. 지금 내 결혼 막고 있는 악한 영 떠나가. 아멘. 김경 목사님. 아멘. 이제 열린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 바른다. 아멘. 막 그 영이 나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려야 돼. 이 복을.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론은 마귀한테 총을 쏘면 딱 죽어요. 그게 성령론이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낫는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안 해. 지금 이 한국교회 보세요. 안 해요. 이 성령 사역 하잖아. 막 귀신 쫓아가면서 뒹굴뒹굴 굴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하잖아. 저거 이단이래. 이런 멍청한 것들이. 성령님이 지금도 계시는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 지금도 오셔서 하시는데 그거를 안 해.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왜 안 해?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쫓아내셨는데 다 안 해.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면은 이건 절대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예언도 하고 치료도 하고 축사도 하고 영분별도 한다고 했습니다. 보혈이 사단을 이긴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이기시 바랍니다. 네.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을 이기고 저희가 증언하는 말로 사단을 이기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내 죄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은 자 받으셨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뭐 자식 문제, 질병 문제, 돈 문제, 가난 문제, 이 사단이 죄 타고 들어와요. 뭔가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 생각을 장악하고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뭔가 죄가 있어. 그 죄를 그냥 말씀으로 끊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단은 십자가에서 망해버렸어요. 딱 십자가 지는 순간 사단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긴 자예요. 근데 이긴 자가 꿀꿀꿀꿀 하고 막 질질질 돼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복음 전하면 예수를 믿는 가정은 막 사단이 쫓겨나요. 아멘. 그리고 막 그 지역은 예수를 믿으면 그 지역에 장악했던 이런 사단이 다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의 피 보혈로 이기고 지역적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세요. 계속. 그럼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제 완전히 얘네 이제 죽을 거거든. 사단은 죽었지만 이 사단이 사람을 꼬셔서 또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이제 그것도 못하게끔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하늘에 있던 사단이 쫓겨났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던 자들은 즐거워하고 이제 하늘에서 즐거워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역사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열왕시대 마지막 때 있잖아요. 그걸 알고 땅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대로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막 분노해가지고 내려갔다는 거지. 이제 하늘에서는 뭘 고발을 못하니까 땅에 내려와서 뭐 하냐면 이제 앞에 원래 사단의 목적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낳은 아이였죠. 예수였어요. 예수 죽이는 거인데 이 예수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이 사단들이 죽을 거니까 아이 죽이려고 했는데 아이 죽이는 일에 실패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미가엘 시켜서 오히려 자기네들 쫓겨내버렸어. 그러니까 이 용이 이 땅에 내가 쫓겨서 보니까 아이 뱉던 여자,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너무 미운 거죠. 원래는 여자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이제 쫓겨나고 보니까 여자가 미운 거죠. 그래서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아까 13절로 빼놨다 그랬죠.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막 넘어갈 때였죠. 막 초창기에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여자, 이제 구약 성도들이 밉더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시작. 그 여자 큰 독수리로 두 날개를 받아 광야적인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나왔죠. 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고 했는데 독수리 날개는 이제 구약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1,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저렇게 업은 것 같이. 그러니까 날개로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날개는 독수리 날개를 보호했다는 것은 가장 큰 역사심으로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호를 하셔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영육받았다. 그러니까 자랐다. 양육받으면서 이 아이가 자랐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막 평지가 있고 되게 좋아요. 남쪽으로 갈수록 막 돌이 많아. 그리고 사막도 많고 막
들짐승도 많고 땅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전부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막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나 누가 죄를 지어서 도망간다거나 이럴 때는 험하고 이런 남쪽이 바위가 너무 많고 막 산세가 험하고 동물들이 많으니까 그리 도망가요. 그러니까 잡으러 쫓아오는 사람도 죽어. 너무 힘들어. 도망가는 사람도 죽고. 그러나 잘 피하기만 하면, 잘 숨고 잘 피하기만 하면 숨을 것도 많고 자연 동물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막 잡아먹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할 때도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려고 할 때도 요단강 건너편 광야 지역이랑 똑같아. 그리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어떤 특이한 어떤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안전한 곳으로 그를 덮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냈다는 건 전반기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엘리야가 6개월 동안 그리 시내가에 있었고 3년 동안 시돈 땅에 있었죠.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에 1260일이죠. 1260일을 보호하셨다고 도망갔다고. 이것도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지켜주신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3년 6개월. 그 환란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말합니다. 우리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또 여자를 쫓아가고 죽이려고 하는데 보호한다는 거죠. 시편 69편에 이런 데 보면은 물은 환란을 가르쳐요. 환란. 여자 뒤에서 용이 물을 토해내가지고 물로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큰 환란, 핍박 이런 걸 줘서 여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다윗 왕, 그 다윗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때 당시 교회들이 큰 환란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은 이세벨이 아합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갖 데를 다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엘리야를. 그때 당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다 숨겨놓지 아세요? 아는 사람. 아까 내가 다 말했는데 시돈 가르밧 가부 집에 사르밧 가부 집에 숨겨놨어. 시돈이 어딘지 아세요? 시돈이 이세벨 고향이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는데 이세벨 고향. 이세벨이 엄청 찾아다녔는데 지네 고향에다 숨겨놨어. 그걸 몰랐죠. 어떻게 거기서 안 들키고 살았냐면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사르밧 가부 집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때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 가부가 순종했잖아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바칩니다 하고 바쳤더니 그때부터 매일 가루통에 막 가루가 쏟아지고 매일 기름통에 3년 반 동안 떨어지지 않고 다 배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이에요. 이 사르밧 가부는 이방인의 집인데 사르밧 가부가 은혜를 받으니까 엘리야가 자기 집에 있다고 고발을 안 했어요. 어느 날 가부 아들도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엘리야가 또 살렸어. 그러니까 아들도 살려주고 3년 반 동안 먹을 거 책임진 엘리야를 고발 안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로마도 보면 보세요. 로마가 10벌의 박해가 있었어요. 많은 박해도 있었어요. 10벌에 로마도 박해를 받았어요. 네로도 박해했고 또 도미티안도 박해를 했어요. 박해가 이렇게 10차례 있었는데 이게 끝난 게 언제 끝나냐면 로마 박해가 언제 끝나냐면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끝냈어요.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다 국교로 만들어냈어요. 로마를.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막 계속 핍박하던 나라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독교로 국교화 시켜버렸어요. 오히려 용이 여자의 뒤에서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줘가지고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땅이 세상을 돕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성경에 써놨어요. 사단의 첫 번째 목표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두 번째 목표는 뭐였어요? 이번에는 아이를 낳은 여자를 또 죽이려고 했어. 근데 이것도 실패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독수리로 지금 보호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여자 죽이기 프로젝트가 또 오늘 끝절이에요. 이걸 알면 왜 전반기 대환란이 중간에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17절 마지막 시작. 용이 여자에게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구약교회에 낳은 그 아들은 예수님, 구약교회가 여자라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이고 그 다음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면 신학교회죠. 신학교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기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사람들, 신약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의 증거가 없었죠. 예수를 몰랐어. 그때는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메시아라고 막연히 알고는 있었죠. 구약교회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의 증언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약교회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교회를 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지금 섰다라고 하죠. 지금 17절에. 그러니까 바다 모래 위는 바닷가에 모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딱 섰다는 거죠. 우리 13장 1절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때 올라와요. 열왕시대 이때. 그러니까 이제 신약교회를 죽이려고 지금 이제 다 실패했으니까 이 신약교회를 이제 죽이려고 이놈의 사단이 끝까지 이제 막 굉장히 고심을 해. 왜냐하면 이제 함부로 덤볐다가 하나님이 막으니까 계속 실패했잖아요. 얘가 계속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신약교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일으킵니다. 신약교회를 죽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섰는데 지금 13장 1절에 그 바다에서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교회를 핍박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막 절하게 하고 성도들은 절을 안 하니까 성도들을 죽이려고 매매를 또 죽이려고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공격을 지금 사단이 뒤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기다리고 있다가 삼켜버리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또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오히려 미가엘을 보내서 하늘에서 지네들이 내쫓김 당하고 쫓겨난 사단이 또 씩씩거리면서 땅에 내려가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막 그 독수리 날개로 보호해셔버렸어. 그래서 또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 즉 신학교회 지금 우리 시대교회를 죽이려고 적그리스도를 일으키더라. 그래서 싸움의 이유가 12장이었고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싸움 자체가 나와. 어떻게 싸우는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지 나와요. 이 세상은 싸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성도를 제짓도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사단을 이겨야 되겠다는 성도와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가만히 평안히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이 죄와 유혹을 이기려고 해야 돼. 싸워야 돼. 그러니까 영적 싸움 맨날 있어요. 맨날 수십 번에.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루만 안 해도 넘어져요 우리는. 이놈의 사단이 밤낮 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죄짓도록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 안 되고 여러분 모두 어린 양의 피와 복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이겨놨으니까 속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어린 양의 피와 복음으로 날마다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